오늘은 이제 시편 119편의 이제 19번째 단락인 코프라고 하는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이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하나하나 단락을 이제 중간에 쉬지 않고 이렇게 쭉 나누면서 참 많은 것들을 도전받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적용이 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된다는 것을 또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도에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수도 사업소에 민원을 넣어야 될 겁니다. 가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스 공사에 민원을 넣어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문제를 여러분 시청에 가서 소리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 방법이 없겠죠. 물론 시청에도 뭐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동사무소나 이 채소 단위에 있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 갖고 시청에 갖고 왜 안 되냐 되냐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담당 부서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곳인 줄 알고 연락을 해갖고 전화했더니 어디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전화번호 알려줘요. 그 전화번호가 또 쉽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또 한참 기다리고 또 이것저것 또 해요. 그럼 또 묻죠. 담당자가 왜 전화했냐고. 그래서 그것에 전화했더니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했다고. 근데 또 그쪽에 전화했더니 그 전에 전화했던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민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당신이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10분, 20분 기다렸다. 우린 또 기다리는 게 또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간을 10분, 20분 허비했다. 기다리는데 화가 났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담당 부서가 명확하고 또 사실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드니까 웬만하면 나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지혜로운 거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토로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취하고 다른 방법을 해봤자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문제 생기고 저리 문제 생기고 이리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저리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결국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답답한 일을 겪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14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뭘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즉 두 마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이 부르짖음은 한 번으로 그칠까요? 물론 한 번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46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부르짖는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원수 때문에 고통받는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 앞에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면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의 길고 긴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또 가끔은 사방이 막혀 있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인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외칩니다. 남들 시선 보지 않고 간구하는 것이죠. 14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시인이 갈급하고 어려운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밤낮 아침 새벽 이 상황들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체면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무슨 조건을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새벽이든 잠 못 이룰 때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인은 날이 밝기 전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답을 안타깝지만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딴 데 갈까요? 그렇지 않죠. 또 엎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미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미 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토로하고 기도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야기하다 보면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시인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있다는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생각하면 기도하니까 그래도 깨닫는 거죠. 기도하니까 이미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부모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이거 도와주고 해결해 주죠. 근데 조금 아이가 자라면 아이에게 뭘 하게 됩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 알려주는 거죠. 이 아이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옵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죠. 그럼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스스로 깨달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할 방법도 알고 문제의 답도 알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아이가 꽁꽁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아이에게 답이 있을까요? 안 되죠. 아무리 답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부모에게 물음으로 안심을 얻어요. 아, 내가 이거 알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거를 이전에 풀어봤던 거구나. 그러고 안심하지 않습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부분에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14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이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멀리 있어서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앞에 바로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내 바로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뜬 것이죠. 새벽녘에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리 질렀지만 해결되지 못했는데 문득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쓰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답이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겐 이미 인생의 답이 알 때가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적용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겪고 있었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였던 거죠.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시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15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라는 거. 내가 결국 하나님 말씀 읽었더니 이 답이, 우리 인생의 답이 내 문제가 이 성경에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고백해요?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정답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는데 내가 다른 곳에 찾아 헤매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151절에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근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가 지금 알파벳 22개를 말했잖아요. 첫 번째 말했던 무엇인가요? 혹시 기억납니까? 알렙이에요. 그리고 이제 22번째, 12번째 가운데 글자인 맴, 그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타브라고 하는 알파벳. 처음과 중간과 끝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 단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과 중간과 끝의 단어를 가지고 만든
단어가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중간과 끝까지 다 누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답은 인생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모든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나에게 진리인 것이죠.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내 문제가 이 성경에 있고 이 말씀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나의 힘이 되며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